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. 사마리아 여인. 유대인은 혼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혈통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어쨌든 지금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자체는 다른 나라 사람과 혼혈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.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보기를 너희는 약간 하층민이야 이렇게 우리하고 달라 보는 거죠.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다.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얘기하지 않는 동네의 사람들이에요. 근데 유독 이 길을 예수님이 꼭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야. 근데 그 길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어떤 우물 앞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은 뭐 식사거리 사오게 보내고 그 여자를 알고 있다는 듯이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. 나한테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? 왜냐면 지금 물을 기르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을 줬겠지. 근데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.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까?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? 이 여자는 의문이 있었겠죠.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손을 대시려고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것을 뒤에 후반부 얘기에서 나오잖아요. 그리고 이 여자가 어디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도 그분은 아셔. 이 여자는 어디에 슬픔이 있죠? 5명의 남편이랑 살려면 이 여자의 삶을 얼마나 슬픔과 아픔들을 통과해야 될까? 어떤 남자랑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이 헤어져야 되는 큰 아픔들을 겪으면서 헤어졌을 것이고, 그리고 방황하다가 또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고, 또 큰 아픔들을 통해서 또 헤어졌을 것이고, 이거를 도대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 했다고? 5번. 너무나도 많은 세월 동안에 그 가슴에 한이 맺혔겠지. 그리고 지금도 이혼하기는 쉬운 게 아니죠.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걸 다 건너가야 돼요. 이 시대는 지금 2000년 전인데 이게 쉬웠을까?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.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누구 남편?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. 이미 뭐예요?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. 그렇지만 그 모든 기분 나쁨을 건너갈 정도로 이 여자한테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지. 근데 그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이 건드렸을 때 이 여자는 나에 대해서 다 아는 누군가가 있어. 그거는 구원자일 거야.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했어. 너희 문제도 해결할 거야 하고 그 동네에 뛰어들어서 말하기 시작한 거지.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서, 그래? 네 문제를 해결한 누군가가 있어? 나도 만나볼게. 이래서 만나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? 내가 네 말 때문에 이제 만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내가 직접 만나서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도 누구의 말에 의해서 여기 왔죠? 근데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체험했어요, 안 했어요? 스스로 체험했죠.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 문제에 접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방법은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누구도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. 근데 각자가 만난 방법이 다 다르죠. 제 스토리하고 내 스토리하고 같나요, 다르나요? 하나님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감사하죠.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만났습니다. 오늘 두 번째, 이 관리는 가버나움 왕실 관리입니다. 왕실 관리. 옛날에 왕실 관리 정도 되면은 세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? 상상해봤을 때. 그런데 지금 누가 죽게 됐어요? 아들 죽게 됐잖아. 이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 재산을 갖다 줘서라도 내 자식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게 부모야. 이 왕실 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저 세력이 좀 주류 세력이 아니거든. 어디서 부쩍부쩍 일어나가지고 괜히 거기 휘말려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일인데 자기 아들이 아픈 거야. 예수님의 소식이 막 핫 이슈가 돼서 한번 들어보니까 문둥병도 낫는다 하고 안진병자도 일어난다고 하고 뭐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 보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이 생겼겠어? 혹시 내 아들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서 갑자기 절대 신앙이 생긴 거야. 내가 예수님 찾아가 봐야 되겠다. 내가 가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같이 가주지 않을까? 내가 왕실 관리인데. 이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야. 그래서 이 왕실 관리한테 뭐 얘기하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내가 집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. 지금 나았습니다.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
근데 반신반의했을 거야, 이 사람은. 근데 예수님께 더 권할 수가 없었을 거야.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몇 시에 이 아이가 나왔냐고 물어본 거지. 그래도 예수님은 그 50%의 믿음이라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, 여러분의 아버지, 여러분의 동생 문제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. 간절함.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간절함, 반드시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온리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명예나 뭐나 이거 다 버리고 체면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얘기한 거지.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?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온리 완전히 예수님만이에요. 왜 여러분한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? 왜 여러분한테 기도 응답이 있지 않을까? 이 마지막 인물이 나사로입니다.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.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항상 지나다니셨는데 지나갈 때마다 들려서 친구처럼 또 얘기하고 또 예수님 사역 가시고 또 오다가 또 들려가지고 나사로와 또 얘기하시고 가시고. 그래서 마르다, 마리아,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예요. 너무 좋은 관계예요. 근데 예수님이 딱 직감하시지. 아, 나사로가 아프네, 나사로가 곧 잠들겠네 하는 걸 직감하셨어.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. 어디로 가자 이러면 우리처럼 차 타고 붕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. 이 도마가 뭐라고 하노? 뭐 우리도 나사로 같이 죽는 게 낫겠네. 걷다가 죽겠다. 걸어가다가 죽겠다 이 생각이 들었겠지. 쉬지도 못하고 다시 걸어 내려가야 되니까. 하나님 일할 때 자기 채찍한 제자들도 이렇게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.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여기에 딱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. 근데 이건 빅 이벤트입니다. 빅 이벤트. 지금 나사로의 죽음,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빅 이벤트 첫 번째. 두 번째, 믿는 자들의 믿음에 대한 빅 이벤트. 중간에 조금 쉬다가 나사로가 사흘까지 그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될 때까지 예수님 그렇게 해서 가신다고. 근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.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는 것을. 예수님의 이걸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시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.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. 믿는 자들에게도. 무슨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. 뭐 조금만 안 되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문제 하나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과 이런 거를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. 감출 수가 없나요? 우리 정도 특권이면 예수님이 당장 달려와고 바로 막 딱 살리내고 뭐 죽기 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. 그러시면 우리 모두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?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나사로라면 죽었다 깨어나고 이 사건에 내가 쓰임받을 때 아,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. 그래서 나에게 함몰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존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.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다 없다? 없다는 거예요. 그냥 하나님 여러분 주목하고 있어요. 주님은 선하시다. 주님은 항상 좋은 길로 가시고 빅 이벤트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. 그래서 힘이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못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. 근데 난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고 보면 가장 공평하고 가장 바르시고 가장 현명하신 것. 지금 참고 계신 그게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나 나나.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면 안 돼. 더 큰 열매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일을 해결을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야.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거야. 오늘 그래서 나사로를 보겠습니다. 이 뒤에 나사로가 유럽 쪽으로 가서 굉장히 그때 썩었잖아요. 그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고. 그 상처로 이 사람이 엄청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2000년 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됐잖아. 사마리아 여인 같은 어떤 사건, 그리고 그 왕실 관리와 같은 어떤 사건, 그리고 지금 나사로와 같은 어떤 그런 진행 중 ING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. 이 세 사람의 사건 중에 어쩔 때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.
그리고 나의 뭔가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, 또 어떨 때는 이 관리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찾아가며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, 또 어떨 때는 너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일이 자꾸 딜레이 되고 난 자꾸 죽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빅 이벤트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이 세 가지 사건이 미래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.